세계 선교사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야엘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의지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두 손 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KW를 하나님 이 시대에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KWMI를 사용하여 주시고 통로 삼아 열방이 회복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신 강사 목사님 이찬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또 나눠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또 바르게 정확히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입니다. 나무엘 찬양 사역자의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내 영혼에 빛이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용 목사님은 총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원, 합동신학대학원, 리버티 신학대학의 박사과정 중이고 한국장기목회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제 성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고 계시면서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제목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 메시지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요? 네, 목사님. 예. 조폭한테 세례 줘본 적 있으세요? 사진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80에 넘고요. 110kg짜리 입니다. 부천에 상중하 조폭이 있다 그래요. 근데 중상 정도 됩니다. 저 화면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사람을 처음 만난 게요. 저희 교회 이제 도의원 나간 집사님이 계신데 상대방이 해코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조폭을 하나 사다가 옆에 세워놓고 선글라스 끼워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 저분이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경호원으로 이제 잠시 있던 거죠. 근데 이제 도와줬던 분들이 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니까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다 권사님 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니까 한번 묻더래요. 형씨 여기는 무슨 조직이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당신은 몇 살이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보다 2살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시방부터 형님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교회 하게 됐어요. 제가 집회 끝나고 왔을 때 제가 우리 잘 도와줬다는 말 들었다고 내가 밥 한 번 산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술 한 번 모시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몇 번 오고 말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에 한 7명 정도씩 전도합니다. 뭐 노래방 종업원도 데려오고요.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자기 어떤 때는 저희 준 2층에 저런 깍두기들이 한 4-5명이 한꺼번에 쭉 앉아 있으면요. 거기가 껌껌합니다. 저는 사실 몇 번 오고 말지를 않았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년째쯤 됐던가요? 저한테 한번 물어요. 목사님,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례는 밥티즘하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믿기 전과 이제 그건 모든 게 죽고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 믿으면 받지요. 그랬더니 자기 쫄따구들 두라고 하지. 그렇게 해서 저보고 산에를 가자 그래요. 그래서 산에를 한번 갔더니 저분의 신앙은 지리산에서 솔잎차가 아니고 솔잎옹이에서 나온 기름을 뺀대요. 그리고 지리산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삼다수 물하고 섞으면 감기도 안 걸리고 좋다고 막 그게 신앙인데 제주도 삼다수 큰 병에다가 솔잎 액기스 그리고 꿀까지 타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저한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세례를 줘요? 세례가 그 준비가 있어야지. 그래서 뭐가 준비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도 있어야 되니까 그 지리산 제주도 삼다수 꿀 타갖고 그 온 물을 갖고 아주 단호하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사실 저 세례 받으러 왔다고. 그리고 성도들이 많은 데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쪽팔려서 못 받겠대요. 그리고 성찬식 할 때마다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 받지 말라고 말하니까 그건 받고 싶은데 사람들 많은 데서는 창피하고 그래서 그 산에서 저 진짜 예수 믿으니까 세례를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세례를 줬던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제가 부교육자로 처음 했던 게 도봉동에 있는 백운대 침례교회라는 데입니다. 거기에 이옥순 모매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백령도에서 오셨는데 그 남편이 의처증 환자입니다. 뭐 비가 오고 하여간 뭐 하면 너무 이렇게 가정 폭력을 당해서 막 머리를 잡고 벽에 찍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때 60이 좀 넘으신 분이었는데 정신이 약간 반쯤은 나가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거기 살아서 우리 엄마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백령도에서 모시고 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분이 11시에 뵈면 어떤 때는 10시 반에 오고 어떤 때는 12시 반에 오고 걷는 것도 뭐 그냥 천천히 걸으시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고 새벽 차량을 그 도봉동에서 그 한신대 있는데 수유리까지 새벽 차량을 운행하는데 이분이 새벽에 와서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가시죠 그랬더니 나는 조금 더 기도하고 갈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러고 차가 돌아갖고 왔더니 그 조그만 예배당에 그분 혼자 계시는데 방금 전에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막 벙글벙글벙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옥순 모매님이 다 나가고 깜깜한 예배당 아무도 없지요. 근데 그 강대상에 누가 있더래요. 근데 다 나갔는데 강대상에서 이렇게 쑥 뒤돌아봤는데 그게 예수님의 형상이었다. 그 하나가 그분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뭐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제가 처음으로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맛있는 거 사잡수세요. 그리고 10,000원짜리를
더 이상 접지 못할 정도로 접었어요. 접고. 그래갖고 그 딱지보다 더 작게 접어서 저한테 처음으로 주셨던 분이 그 이옥수 모매님이셨습니다. 황성진 집사, 이옥수 모매님. 이런 분들을, 그런 분들의 삶을 바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 저도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저는 2%가 부족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마태복음을 쭉 강의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나 이런 예수야라고 성경이 저한테 말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8장하고 9장을 쭉 좀 설명할 텐데요. 저는 이거를 예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도 성경을 제가 8장, 9장을 쭉 이렇게 쭉 같이 이게 나눠보면, 저는 뭐 제가 깨달은 예수에 대해서 마태복음 8, 9장을 같이 설명할 테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마태복음 4장에 5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8장 1절에는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한 문둥병자가 나온지라. 그래서 가로치고 5장, 6장, 7장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어디서? 산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지혜로운 교사이십니다. 그분은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는 말을 어디서요? 산에서 하세요. 그런데 어디 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십계명을 처음으로 받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마대태서 너희들과 내 제자로 살려고 그래 2000년 후에 모세보다 더 큰 이시는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살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5장, 6장, 7장이더라고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그게 참 저한테는 고민이었어요. 전 작은 책자로 구원 그 이후의 삶은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어놔서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이렇게 거기서 산상보훈을 넣었다. 근데 산으로 올라오시고가 뭐냐면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여.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바다는 세상의 비유. 금방 있어요. 근데 광풍이 불어서 막 죽게 돼. 금방 멀쩡해요. 근데 뭐 자동차 사고도 뭐 큰 병이 걸렸다고. 큰 사고들이 난다.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했다고. 그런데 그 세상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예요? 바다에 금을 집어 던졌어요. 뭐예요? 먹고 사는 거죠. 뭐예요? 돈이죠. 지금 이 세상은 야, 돈이면 다지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은 돈이면 다지에서 떠난 자리. 그 바다에 금을 던지고 있는 그곳에서 산으로 올라간 자리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담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지요라고 말하죠. 그래서 신앙인의 자리는 어떠냐? 물질주의를 떠난 자리, 신비주의를 떠난 자리, 말씀의 자리가 우리 신앙의 자리라는 거. 그러니까 물질주의를 떠난 자리, 신비주의를 떠난 자리가 신앙의 자리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5장, 6장, 7장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주일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지혜로운 교사시다. 근데 사람들 마음에 퀘스천이 있겠죠. 당신 도대체 뭐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어떤 분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나 이런 예수야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8장부터 9장까지 이제 제가 성경을 쭉 한번 같이 나눌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은요, 그렇게 시작되죠. 1절부터 13절까지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세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죠.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렇게 되지요. 8장 2절에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는 예수께서 백정을 있을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문둥병을 고쳐줘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문둥병을 고치세요.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는 육체의 왕이다. 나는 육체의 왕. 근데 이 마태복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왕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부류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이 왕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부류. 이거는 주님이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저같이 목회하거나 선교하거나 똑같이 이런 어떤 행위들을 반복하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은 떠나버릴 겁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8장에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저나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일을 반복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 선교는 되겠죠. 뭐예요? 계산자. 설교하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합니다. 똑똑하죠. 근데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쳐요. 그리고 뭐 베드로 장모 열병도 고치니까 저분 따라다니면 평생에 먹고 살 일은 걱정 없겠다 생각이 딱 들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했어요. 그 속셈을 알죠. 그 마음을 아시. 계산자로. 두 번째는 변명이나 핑계대는. 나 따라오고 제자 중에 말하죠. 예수님이. 그런데 네 따를게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저 장사 지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변명이나 핑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시로라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즉시로. 특히 마가복음은 종교복음이기 때문에 즉시로라는 단어가 많죠. 감동되면 움직이는 거죠. 주님이 저같이 목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똑같이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게 개선자라는 거. 변명이나 핑계대.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타락하면 성도들이 헌금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용하게 됐지요. 선교사님들이요. 정말 우리 목회자들처럼 주님을 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선교 후원만 생각하게 돼요. 계산하게 돼요. 제 친구 중에 지금 이랜드에서 선교 책임을 맡는 이상준 선교사라고 있어요. 이 친구는 성균관대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선교사님 후원을 선교사님 자기가 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이랜드 다니다가 야간 신학을 했어. 백석대.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데 그때 딸 둘하고 그 사모하고 4명이 나가는데 중국 천지네. 한 달에 4명이 외국 생활을 살려면 그래도 한 뭐 2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 교회에서 후원이 얼마였냐? 40만 원. 집 팔아서 나갔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지금부터 선교합니다. 그런데요, 언제 들어오냐? 이 전세금 떨어지면 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랬대. 그리고 나갔어요. 제가 천진에서 선교할 때 제가 처음으로 만났어요. 아마 가장 크게 선교한 분이 이상 교수였어요. 우리나라 큰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영적으로 능력 있게 했던 분이 누구였냐? 이상 교수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서울에서 대구거리, 자가용도 없어요. 털털거리는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신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그 신학교를 갔더니 뭐 석탄 떼고 아시다시피 뭐 밀가루 빵 먹고 자면 거기 쥐가 나오고 그런 데서 신학생들을 키워서 아프리카도 파송하고 그렇게 됐어요. 참 하나님이 놀랍게 쓰십니다. 우리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나 승리의 기준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믿음만큼 능력만큼 계산이나 변명이나 핑계하지 않고 그저 내 길을 갈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정말 저한테도 필요하고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제일 싫어하는 2가지, 계산 잘하는 거, 변명이나 핑계대는 거. 그 뒤에 마태복음 23절, 27절 보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서 나는 만물의 왕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28절부터 마지막 절,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영적인 세계의 왕이야 이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육체를 고치시면서 육체의 왕이야.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면서 만물의 왕이야. 귀신을 쫓아내면서 영적 세계의 왕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중풍병자. 중풍병은 뭐예요? 뇌에 이상이 생겨서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사란. 그래서 12절에 예수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사란. 세상은 뭐 내과, 치과, 이비인후과 뭐 쭉 이렇게 나눴는데 예수님이 의사라고 할 때는 다 만유죠. 만유. 골로새서에 뭐 자녀 문제, 무슨 다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그쪽까지 갈 때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할 때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의사였어요.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예수님은 14절부터 17절까지 신랑이라는 거죠.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신랑은 뭐예요? 기쁨을 주는 존재라. 신랑은 기쁨. 우리가 사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나는 육체의 왕이야. 만물의 왕이지. 영적인 세계의 왕이야. 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고치는 의사야. 그리고 난 너희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혼인지 신랑이지 이런. 근데 18절부터 26절까지는 이거는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이렇게 병행구절인데요. 한 관리의 딸과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렇게 마태복음 18장 그렇게 18절 8장 18절부터 20절 그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람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면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 그래서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의 병행 구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 관리의 딸, 그 뭐라 그래?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이거 마태복음 8장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몇 살쯤 되었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12살쯤 돼요. 이 여자는 몇 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어요? 12년.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을 때 이 여인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혈루병은 뭐예요? 피가 조금씩 유출되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을 때 이 여인은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누구예요? 우리지요. 누구예요? 인생이죠. 누구예요? 사람이죠. 나 30년 살았습니다. 50년 살았습니다. 60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30년 죽음 앞으로. 50년 죽음 앞으로. 70년 죽음 앞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8장이에요. 9장 27절부터 31절까지는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32절부터 34절까지는요. 벙어리를 고치세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못 봐. 못 보면 어떻게 해요? 말 못하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못 보고 말도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시냐? 마태복음 9장 마지막입니다. 35절부터 38절인데요.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이 세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야, 돈이면 되지.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돈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막. 그들을 뭐라 그래요? 목자 없는 양. 한번 양 어때요? 우리 뭐 다 아시잖아요. 무슨 보호색이 있어요? 변변한 무기가 있어요? 그냥 푸른 풀밭에 허연 놈. 멀리서도 뭐 맹수들이 잡아먹죠. 근데 이 양이 셀까요? 사자가 셀까요? 사자가 셉니다. 양이 세요? 늑대가 세요? 늑대가 세죠. 그런데 사자, 늑대, 곰, 호랑이 이런 것들은 다 멸종위기고 양은 뉴질랜드 역시 사역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뉴질랜드의 그 TV에서는 양이 너무 많아서 양이 방구들을 낀다네요. 근데 그 방귀를 끼면 오존층을 파괴해서 양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TV 광고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세고 늑대가 세고 양보다 다 센데 그들은 멸종위기고 이 양은 뭐 너무 많고 근데 양한테 뭐가 있어요? 목자가 있지. 근데 목자 없는 양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기서 물 먹었어요? 자기를 노리는 늑대들, 곰, 호랑이, 사자가 있는데 저쪽에서 풀 먹었어요? 그럼 내일은 뭐 먹지요? 오늘은 여기서 겨우 물 먹고 살았어. 내일은 뭐 먹을까? 세상 사람들이 노후가 어떠니 저떠니 뭐 그런 말들 합니다. 불안하지. 건강을 위해서. 왜요? 목자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육체의 왕이야. 쭉. 만물의 왕이지 영적인 세계의 왕이야.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고치는 의사야. 난 너희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본집 신랑이야 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사실 마태복음 10장이요. 파송장이야. 파송장.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열두를 내보시고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방인의 골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가라. 가서 내가 어떤 예수인지 전해줘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은 각 처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증언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황성진 권사, 이혁수 모노 그런 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는 이걸 믿고 그 황성진 조폭한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줬더니 그가 저한테 그 세례를 요청했던 거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뭐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도 그걸 우리 다 믿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마태복음 8장 9장을 설명을 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제가 증언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제가 깨달은 말씀 붙들고 귀하게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귀한 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뒤에 보이니?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민호 선교사님 인도해 주시기.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신 또 귀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도전해 주셨고 또 주신 말씀을 또 7가지로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어제 늦은 시간에 우리 김금 요청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신정아 사모님, 이종필 선교사님의 아내 되십니다. 사모님께서 현지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재 의식이 없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또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 투여시 의식이 잠시 돌아오고 그 후에 다시 의식을 잃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나우스나 상파울로로 대도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더 안타깝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오니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이종필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신정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참으로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서 예수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아는 세상에서 올라가게 되도록 여기 있는 것이 조사하고 분명 다 된다는 생명의 자리가 물질 수가 있으니 우리들이 헌금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하여 인간적인 계산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주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그를 일에 핑계나 변명을 대는 자 되지 않게 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종들 될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와 이게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떤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르심을 따라 섬겨주려고 부르심을 따라 구했음을 예수님을 참기법을 주님을 맡기고 예수님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왕이시라는 그 가지 사람의 살았던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핑계한 사람들 무서운들 용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따라가며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하여 주시옵소서.